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너무 큰 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쓰시는 이 한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부족한 이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섬기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날짜를 세봤습니다. 며칠 만에 왔는지 봤더니 7개월하고 17일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릴 때 참 죄송한 마음이 사실 많았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성전 건축 언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준비가 지금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믿음의 헌금을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헌금이 사실은 씨앗이 되어가지고 계속 기도가 쌓이고 지금 이번에 오기 전에 사실은 빈손으로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딱 계약금까지 다 주고 지불하고 그게 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타이밍 잘 맞춰서 가장 좋은 시기에 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은혜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나가사키 오셔가지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 잘 견디시고 잘 섬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좁은 공간이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들 이렇게 잘 지내시면서 이게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저희들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뵐 날이 또 있을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또 건물 이제 단장이 되고 그러면 그때 꼭 한번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 지금부터 한 1년, 2년 정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어 교육학과를 전공을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좀 시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교사를 할 것이니까 가서 일본을 좀 배워보면 좋겠다, 경험을 좀 쌓고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좀 계획을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98년도 3월 달이었었는데 그때 간 이후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신앙이 어려서 그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막 그 어두운 밤에 시골길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한 4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새벽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몰래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믿으시니까 교회 그만 가라 하시니까 저는 또 그 말에 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내가 언젠간 반드시 가고야 말 것이다 했는데 그게 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가게 됐고 또 대학교 때 또 ESF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그 서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 갔다 오면서 또 신앙을 또 다시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 갈 때도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을 잘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뭐 교수님들은 갈 때 가서 그래도 교회는 꼭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뭐 여러 그 교회 그 우리 선배 그 뭐 순장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님도 계시고 정말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었는데 그 끌려간 것이 나중에는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에 교회에서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정말 10년부터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도 다시 새롭게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헌신까지 결단을 하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제가 사역자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가사키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로는 한 4, 5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그런 길로 인도를 해준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11년도 11월 달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경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기타 규슈로 2007년도 결혼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릴 사이로 제가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먼저 개척지에 있었고 전 나중에 결혼하면서 그 교회를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나가사키로 이제 새롭게 개척을 이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곳이고 했는데 일단은 개척 리서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앞으로 이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갔을 때 느낌에 내가 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한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서 열심히 또 조사하고 또 보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뭐 없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일단 차를 한 대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 차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또 차에서 잠도 자고 그때는 뭐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힘들면 아내는 집으로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셨을까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부족한 것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명확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은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역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좋은 영혼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 은혜롭고 너무나 복된 그런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귀한 이한교회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간증도 나누고 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가는 것이고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또 선교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건물 좀 간증을 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물을 제가 다 좀 대략 세어봤더니 한 16개 정도 건물을 본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한 3년째 될 때부터 조금씩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혹시 나오면은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16개 정도의 건물을 쭉 이렇게 봐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안 주셨겠지만 정말 거의 될 뻔한 것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와서 보고 드렸던 그 건물도 사실은 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했던 건물이 한 5개 정도 됐었는데 희한하게 잘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때로는 좀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함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또 다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하라.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좀 뭐라도 나오면 좋겠다. 어느 장소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은 뭐 그것이 비싸든지 뭐 하든지 그냥 믿음으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막으신 거예요. 어떤 거는 좀 저렴하게 되니까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그래도 여기는 좀 이것이 부족하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그 건물 무덤 옆이었거든요. 무덤 앞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었고 그 전에 봤던 건물은 무덤이 또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악한 영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그 무덤 사이로 막 걸어서 가면서 사탄아 올라가면서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악한 것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까불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또 전체적인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걸 그냥 치워두시고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물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정말 그냥 기도를 했어요. 뭘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 마음을 많이 비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나온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건물을 좀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사진을 한번 보셔야 조금 빨리 이해가 되셔서 좀 넘어가셔서 한 20 몇 번 정도 가면은 건물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계속 내려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게 좀 넓게 이렇게 있어서 늘려놔서 이럴 거예요. 사실 좁은데 한 13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길긴 합니다. 대로변에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사실 8년 동안 지나다녔던 길입니다. 계속 봤던 건물이었었고 그 안에 이제 그 조각으로 만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가구점이었었어요. 네, 가구점이었고 굉장히 허름하고 근데 늘 지나다니면서 그냥 봤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사실 건물이 잘 안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건물이고 또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런데 잘 안 나오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인터넷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아니다.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건물을 이상하게 다시 보게 됐어요. 인터넷 찾다가. 그래서 부동산에다 연락을 했죠. 이 건물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미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지금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다 좀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다가 한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사하면서 아직 지금 남아 있다고. 처음에 지금 옆에 보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또 투자 회사들이 많이 땅을 사요. 그래서 이런 낡은 건물들은 그냥 통째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다 부시는데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 건물을 안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랬는데 안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내부를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내부를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또 신기한 것은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내도 이 건물을 처음에는 뭐 좀 그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웃음이 확 하고 생겼어요. 웃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도 보고 3층도 이제 옥상도 올라가 보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게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건물 뭐 인원도 많지 않고 또 가진 뭐 그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많이 안 고쳐도 될 건물들, 조금 괜찮은 건물들, 또 그 중에서도 좀 위치가 좋은 건물들, 지금까지 그걸 계속 찾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건물 보시면은 고칠 때가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일본 사람은 이런 건물 사지 않아요. 예, 일단 뭐 혹시 사게 되면은 그냥 철거입니다. 다 부시고 새로 이제 짓는 뭐 한 30년 된 건물도 그냥 아낌없이 다 부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가지고 고쳐서 쓴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물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또 은혜가 또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건물을 신청을 이제 사겠다 우리의 의지를 그 표현을 하는 것을 가이츠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겠다고 신청을 하는 건데 그걸 신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액수를 써야 돼요. 원래 이 건물이 한 3억 2,400 정도에 나온 건물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앞에 한 2명인가 3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에 신청을 했냐,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한 2억 정도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뭐 주인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절했다고.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은 얼마 했었냐 물어보니까 2억 5천을 얘기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한 2억 한 8천 정도 쓰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억 8천도 마을이 2억 8천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 성기사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2억 8천이든 3억이든 일단 땅 잘 안 나오니까 얼른 사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냥 2억 7천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억 7천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억 7천 속에는 원래 또 세금이 또 한 400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빼면은 2억 6,600에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5,400만 원을 깎은 겁니다. 사실은 5,400만 원을.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그걸 보더니 그냥 뜨악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뭘 이거를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 주인도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는 세리사한테 물어봤대요. 그 세리사가 이제 들으니까 자기는 세리사기 때문에 뭐 땅값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부동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한테 연락을 딱 했는데 그 부동산은 사실은 저희와 거래하는 부동산의 상대편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쪽에 서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근데 저희가 신청한 그 금액을 보더니 그 부동산도 좀 놀래면서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주인한테 그걸 갖다 주고 그리고 돌아왔고 주인은 세리사한테 물어봤고 세리사는 이 부동산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그게 어디 건물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뭐 그냥 팔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세리사 듣고 팔아도 된답니다. 주인한테 그런 게 얘기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뭐 팔라면 팔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그냥 다 아주 일사천리로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사키라는 이 땅은 건물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땅이긴 한 것 같아요. 잘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도 거의 이제 그 뒷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면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물건들이 다 팔리는 그런 땅입니다. 워낙 그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보니까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잘 안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긍의력이시고 불쌍력이시고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우리 이한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헌금을 다 해주시면서 아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기도 하루도 안 쉬셨죠? 안 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한 마음을 이렇게 쏟고 믿음을 부었는데 그 기도를 아마 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번에 와서 같이 간증하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던 게 이것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제가 이제 개역 개정이니까 조금 성경이 좀 다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다 우리는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건설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는 그런 모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저희 사역을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알겠어요. 그럼 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지라는 것을 그냥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시편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거기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는 자는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8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시 세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건데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성벽이랑 거기에서 올라가서 싸워야 되니까 벽 두께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무너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지진이 어떻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인 사람은 그 전설도 못 들었는지 그걸 세웠죠. 세우고 결국 큰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데 아마 큰아들이 죽었을 때 이 히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웠겠죠.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겠지. 우연이 아니죠. 모든 나타난 현상에는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엘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결국 세우다가 큰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냐 하시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우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팀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매 하나가 있어요. 아즈미 자매라고. 근데 이제 6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훈련을 시작했는데 5월 말부터 이제 단기 성경팀 다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훈련 시작했는데 열심히 잘 따라오다가 자매가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생활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자꾸 지각하고 결석하고 이러느냐. 근데 그것을 자기가 생활이 좀 이 패턴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 연락도 차단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딱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카톡에서도 다 퇴출되어 나가 있고 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집을 찾아가서 만났죠. 처음에 바로 가지 않고 정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안 하게. 그런데 자매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집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만 주시고 뭐 가가지고 계속 뭐 문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6월 달이었으니까 지금이 11월 달이죠. 한 5개월. 그 중간에 한 번을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안 오고. 근데 이번에 또 추수감사절 때 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자기가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났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 다른 힘쓰고 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인도를 해주신구나. 이제 앞으로 또 더 와봐야 알겠지만 그 자매는 왔을 때 아까 그 건물 와서 바닥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도 사실 처음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근데 그날 같이 주일날 저녁에 가서 같이 거기 기도하려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자매도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이 자꾸 힘을 써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놓고도 왜 빨리 싹이 안 나나 싶어가지고 땅 파고 씨 까보고 그러면 영원히 씨가 싹을 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까는 거죠.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 21일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언제 나오나 싶어서 막 흔들어보고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는 그 부화기에 집어넣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일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라고 하신 일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서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밤 늦게 자면서 그러면서도 더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까? 예, 평안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녁에 잠 못 자시는 분들 잘 주무시고 잠자고 일어나면 사실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 안 되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다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찰 때도 그랬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확신하고 그냥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구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서는 상급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자식도 없고 또 그리고
그에게 뭔가 특별하게 확정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먼 길을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장을 보면은 이 5개의 군대와 그 나라의 군대와 동맹국과 싸운 상태예요. 앞으로가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의 큰 방패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근데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물론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자식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하나님께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거룩한 그런 교회의 몸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봉사의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나온 PPT를 좀 보면서 같이 사진 몇 장 보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맨 첫 번째 장으로 펴주시고. 네, 그 다음 장 넘어가시죠. 예, 여기 여러분들께 그 선물입니다. 아까 그 후지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목사님 바쁘셨어요. 그 앞장으로. 예. 예, 그 앞장으로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후지산이 조금 이제, 단풍이 좀 들어가고 있는 저기인데, 좀 산이 좀 낮아 보이죠? 사진이 옆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원래 좀 높은데, 지금 저게 눈이 와서 제 10월 말경에 벌써 이렇게 눈이 다 쌓여가지고 있는 후지산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걸어온 그런 발자취인데요. 2011년도 11월 13일 딱 지금이 거의 이제 만 8년, 지지난주에 만 8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일 후에 선교관이 확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쭉 지나오면서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 선교관이 생기기 전에 동네 그 리서치 하면서 공민관을 하나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때도 와서 감사했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용입니다. 아까 그 조그만 애가. 네. 제가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오시고요. 예, 여기는 이제 세례식 할 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선교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 예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네,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이게 6주년 때인데 사진 하나 넣어놨어요. 공민관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예배당 지금 현재 상태, 네, 그 다음으로요.
네, 여기는 또 다른 공민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민관을 한 군데를 계속 쓰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잘 못 빌릴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민관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그 공민관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우리 아시는 분들이 여기 얼굴들이 있죠.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귀하게 섬기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예배 끝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기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입니다. 네, 또 와서 같이 이번에 왔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건물 사진인데요. 이게 그 정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측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뭐 진열장도 있고 또 저기에 그 마루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마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2층 모습입니다. 얘도 다 창고로 써놔서 이 가구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벽을 다 막아놨어요. 창문이 이제 없지요. 그래서 창문이 다 원래 있는데 다 막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를 예배당으로 이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옥상이고요. 옥상에 저렇게 좀 창고로 하나 지어놨는데 저기도 아마 방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 주 주일날 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지체들 이게 바닥이 좀 너무 막 지저분한 게 있어서 일단 좀 청소를 좀 하고 우리가 좀 조만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하려고 지금 조금씩 좀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기도 제목들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더 멀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갈 수 있도록 또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